어느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제 옷이 조금 두꺼워지심을 이렇게 옷차림새에서 좀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진짜 뛰어가지 못해 오히려 날아가는 것을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8주 정도 남았죠. 2023년이요. 남은 시간, 남은 날들을 참 우리가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노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어 주신다면 참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에서도 사용되는 말이고 또 요즘 들어서 혼미한 사회와 정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자주 다루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되게 시각을 좁게 보는 사람들한테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편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협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 전자사전이나 찾아봤지만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옥스퍼드 언어 사전과 위키피디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 한쪽으로 치우쳐져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 다시 말해서 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취하고 다른 나머지들은 이렇게 배척하고 쳐내는 그러한 상황에 사람이 놓여 있을 때, 어떤 한 개인의 시스템이나 공적인 시스템이 놓여 있을 때 참 편협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를 가지고 이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냐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능이 바로 편협하다라는 태도를 취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쳐내는 본능.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책인데요. 내 영혼을 다독이는 관계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열린 사람이 되자. 그래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사고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가 잘 발휘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고의 시각이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반 위에서 이 관계적인 흐름 그리고 한 개인이 가정을 바라보거나 사회를 바라보거나 공동체를 바라보았을 때 참 내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유연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속간해서 듣고 또 좋은 말만 속간해서 나에게만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절반의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행 본문이라고 해서 이 공간 복음서 있죠. 한 개의 사건을 가지고 4명의 저자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공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복음서 전체에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루지만 사뭇 다른 표현 기법을 사용을 해서 주도적인 대상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평행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편협된 태도, 이 편협된 태도를 제자들의
태도와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자기들의 좁은 관점,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협소한 시각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냐. 근데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가 바라보고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이 평행 본문을 보면서 놀랐던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좁은 것만 보는 제자들이 조금 사실상 훈계를 당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에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었던, 빨랐던 그런 제자들의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그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기적을 베푸는 사역 가운데에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우리는 탁월하지도 않고 또 부유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아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이 생각이 좁고 이 편협한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사실상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였는가? 우리들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교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의 유연성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끔씩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참 쓸모 있는 인생입니까? 라고 조금 이 자존감과 신앙의 자존감마저 무너질 때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 마음으로 동정하시며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것은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부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느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결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장애물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그런 크기가 너무 크고 유라굴로 같은 광풍처럼 느껴질지라도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계속 주고받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비록 이 계산적이고 편협적인 제자들의 그러한 사고가 있겠지만 그들이 취한 태도는 나와 여짜오되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여짜오되. 주님께 계속 물어봐요. 주님께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주님?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러한 주고받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우리는 너무 쉽게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고 진행하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보고 어떻게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그것을 알아보고 주님께 보고하고 이런 건강한 모습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어차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부요하고 우리가 저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주된 주체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를 가지고 본인께서 주된 주체로서 진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시작과 마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소통해야 하는 그런 태도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와서 물어보고 계속 와서 이르고 항상 보고 드리고 무언가를 뭔가 실행하기 이전에 이 스탠바이의 단계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 계속 여쭈고 아뢰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가서 아뢰고 여쭤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주님과 우리가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물어보면 이르시되 제시해 주십니다. 그 제시되는 말씀과 그 뜻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제자들의 건강한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로 탁월하지 못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며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과 이 계산적인 생각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벌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여러 사건들, 여러 그러한 순간들을 기적처럼 만들지 못하고 원인과 결과에 맞추어서 벌어지는 일들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묻지 않는 이 습관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여실히 증명됐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탁월하고 능력 좋은 12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그리고 미련한 인간들을 세우면서 항상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지도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못한다. 제대로 볼 수도 없다. 제대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자들로 12명을 세우시거든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삶이었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고 아뢰고 또 보고하고. 이게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과 종인 우리와의 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 통로가 다른 것에 침범이 되거나 노략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노략의 대상은 바로 교만일 수 있겠죠. 그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침범하고 무의식적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계산적인 교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하고 이야기했었던 인물을 한 명 꼽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찬 선지자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이 34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참 선지자인 것은 그가 지능 지수가 높고 뭐 감성 지수가 높고 유능하고 뭐 요새 말로는 뭐 MBTI가 뭐고 그 성향 때문에 모세를 썼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는 이 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소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이 많은, 거의 숫자적으로 치면은 수백만 명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짜고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면들이 모세의 그런 후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출애굽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에게 엿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의 장면은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이렇게 대면하기 위하여서 그 산에 계속해서 오르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의 그런 중반절의 내용들이, 그 단락들이 그렇습니다. 뭐 모세가 산에 오르고 구름이 이렇게 산을 가리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단독의 만남 가운데서 그 모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모세가 자꾸 찾은 산을 자꾸 계속해서 수시로 찾은 이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시내의 산 위에 머무르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중심을 알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 위로만 화장을 하면 됐었거든요. 여기는 사실 잘 안 보이니까요. 근데 저같이 이제 좀 얼굴도 크고 그런 사람들은 마스크가 아무리 대형 이런 거를 써도 다 보여요. 근데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우리가 조금 불편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대화가 사실상 어렵구나 라는 거. 얼굴의 모든 이목구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표출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그 마스크가 가려버리는 것. 대화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리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참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참 중요했었던 태도, 오늘 본문의 결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계속된 태도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능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리의 삶의 결핍을 토로하는 그러한 간절함, 애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엿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겠죠.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 모세를 바라봤을 때. 그런데요, 모세는 대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모세보다 더욱더 편리하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 그 교제의 정도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이 인간인 모세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도하시고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친구와 같이. 그 정도의 관계의 성숙과 그 깊어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영성은 바로 이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경우도 있죠. 직장 생활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무언가 마음의 피곤함이 누적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응원과 격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눈을 감고 모세가 산을 올라갔었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대화하는 그런 창구가 소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그러한 축복이 직장과 가정과 그런 사업장과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동역하심과 그런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한 그런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있는 그림과 제자들이 여기고 있는 그렇게 마음 먹었었던 생각의 그 틀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이해가 되고 끄덕이고 나는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공감의 형성일 뿐이지 순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고 그들이 계산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과 너무 결은 달랐지만 제자들은 충성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안친 후,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여서 지금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50에서 100명씩 나누어서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라고 여기거든요. 시각이 너무 협소한데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번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진 태도이지 않습니까? 야, 뭐 우리가 가진 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인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나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대체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장정의 수가, 그러니까 장정의 수만 계수를 하기 때문에 5천 명이라고 하지, 어린아이와 그리고 아녀자와 그리고 노년층에 이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모였다라고 보게 되면 거의 2만 명이에요. 2만 명. 성경학자들이 무엇라고 하냐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둘러 앉아서 앉히게 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15개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15개에서 20개. 50명, 100명씩 앉혔으니까요. 그러니까 4개의 공간 복음서에서 다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 물고기가 보리떡을 뗐는지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면 야 저기 갖다 줘라. 또 이렇게 갖다 주고 오면은 또 이렇게 쌓여져 있고 야 저기도 갖다 줘라. 이렇게 쓰니까 뭐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주님 제 생각이 어떻고요, 제 계획이 뭐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계속해서 다른 길로 순종하고, 아니죠, 다른 길로 결정하고 추진력 있게 가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정반대의 추진력만 갖고 우리는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이 아니죠. 참된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래 내 생각이 달라. 근데 버려보자 한번. 그리고 나서 추진력 있게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사랑하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한번 가보고 경험케 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또 그렇게 기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무언가 사역의 시작을 알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부럽습니다. 연회장이 부러운 게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부러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혀가 달고 그리고 취하는 것에 부러운 게 아니라요. 마리아가 무엇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실 거다.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에 순종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의 주된 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연회장이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연회장도 부럽죠. 그런 수고로움과 고생이 없고 좋은 것을 취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아, 이렇게 수고로움과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였더니 참 이게 반전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렸었던 그것에 준하지 않고 큰 그림으로 반전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에 한 기퉁이가 되었구나. 나는 이 기쁨,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주님 앞에 감사가 동반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하늘을 올려서 축사하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당시 유대의 식사 문화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것, 완료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완성된 것을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직역해서 이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다른 선택에 감사를 하거든요. 다른 선택의 감사는 이게 무엇이냐면, 원어로 직역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기도를 드리냐면 그것이 주어지기 직전에 합니다. 완료된 음식이 주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연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과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많은 군중을 절대 먹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적으로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 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 마음 코칭이라는 책을 쓴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은 결핍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태도를 반대로 취하냐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미 기적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것 자체가 너무 보잘것없이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진 거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기적의 시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내가 가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은 그건 부족한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작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셨고, 그것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결핍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결핍의 문제로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가진 것은 이미 기적을 이루기에 충분하다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 어느 때라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얻어진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겠죠. 그런데 반대의 자리에 취했을 때 어느 때라도 사실 고난이 동반되고 아픔, 슬픔이 우리에게 이 피부처럼 와닿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꿈꾸시는 것. 우리가 부요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있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천에도 취할 줄 알고 풍부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당신이 아파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너무 잔인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데 아픔이 동반돼야 된다? 그것은 절반짜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바꾸어서 바라볼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위치하든지 주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구나. 이미 우리에게는 그만큼 이루시려고 하는 시작점의 강점이 나에겐 이미 가지고 있구나. 오병이어처럼요. 이미 여러분들의 손 안에는 오병이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적의 시작이 되는 강점을 이미 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검단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포착하시고 다시 발견하시고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삶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